할렐루야. 오늘 12장 양자 1항에 1번에 보면 양자의 은혜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됩니다. 양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가리켜 양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양자가 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이 양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그 사람은 바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이 구원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양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이 권세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권세라는 사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대통령을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보다 그 대통령의 권세가 더 높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삼성그룹의 회장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이재용 회장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돈이 많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의 오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권세가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값지고 고귀하며 높은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항의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린다. 이 하나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더 이상 죄 아래 갇혀 있지 않고 죄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고 참된 영적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이 양자의 영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권능의 권이 뭡니까?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주어짐으로써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이시다. 아멘. 이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신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우리 1항의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우리가 받는 약속의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패하지 않으며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쁨 가운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다? 약속의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기업을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글로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아바로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빠라는 단어가 아바, ABBA라는 알파, 베타, 베타,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의 어떠한 단어를 번역했는가? 바로 신성사자음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그 신성사자음이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모음을 붙여서 부르게 될 때에는 어떠한 발음이 되는가? 야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어에는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음이 없이 자음으로만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들은 감히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의 어, 불의한 일로 불합당한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없다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밑에 모음을 붙이지 않고 자음으로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이제 아바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한글 음력 그대로 아빠라고 이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은혜의 유익임을 믿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맞죠? 우리의 아버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은 정말 불합당한 일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고 여기며 그 모험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주어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은혜의 유익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마음껏 부르고 성령 하나님도 마음껏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배되어져 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의 유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 헛된 소망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정성을 쏟고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헌신하고 어디에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의 힘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됨을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얼마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고 얼마만큼은 자녀를 위해서 쓰고 얼마만큼은 뭐를 위해서 쓰고 우리 시간 또 다 쪼개서 난 뒤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5분 정도 성경 2장 읽을까? 이게 아니라 맞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24시간이 우리에게 일상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의 헌신도, 우리의 몸의 헌신도, 우리의 삶의 드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질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성화의 1항부터 4항까지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성화의 1항의 1번, 성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이 성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 그러면 왜 양자인가?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예수님 외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양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무엇인가? 성화는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 시작. 예,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가리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원리. 첫 번째 줄에 보면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실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더욱 성화된다. 그래서 성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화는 누구에게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새 영과 힘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성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다시 말해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음으로써 성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나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가?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무엇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가? 인격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인격을 넘어서 누구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등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든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은혜로 성화되어져서 예수님의 인격을 온전히 닮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화는 어느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1항의 세 번째 주제를 보면 그 죄의 여러 가지 정욕들이 점점 더 약해지며 사라진다. 다시 말해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해서는 수고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결국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도움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간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한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번에 이 성화의 두 요소는 무엇인가요? 되어 있습니다. 우리 1항의 마지막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거룩의 실천을 향하여 점점 더 소생된다. 그래서 참된 거룩의 실천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성화의 두 요소 중 첫 번째는 무엇이다?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 죄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여서 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화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해 성화의 두 번째 요소는 회복됨입니다. 회복됨. 이것을 다른 말로 새 영과 힘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한 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 두 가지 요소로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베풀으시는 성령의 새 영과 힘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어서 또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두 요소는 말씀의 실천과 또 성령이 주시는 새 영과 힘,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다. 2항의 1번에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할 수 있나요? 2항의 첫 번째 주제를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다? 아직 불완전하다. 다시 말해 성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육신에 허락된 이 신앙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끝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영화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 그 은혜는 언제 주어집니까?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어떠한 과정을 이뤄간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쓰면 힘쓸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또 올해보다는 그 다음 해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가까워져 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더욱더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담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성화에서 죄와 의에 대한 소망은 어떤 형태로 발생하나요? 우리 2항의 두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아멘. 육신은 무엇을 거스릅니까? 성령을 거스릅니다. 반면 성령은 육신을 거스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는 두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마지막에 얘기하듯이 그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한 이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심히 괴롭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그 거룩한 마음과 나의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어떻다? 부딪혀 싸운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그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바울 또한 심히 곤고하였다. 다시 말해 너무나도 괴롭고 힘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누구를 의지했기에? 성령을 의지했기에. 말씀대로 행하고자 성령께 기도로 간구했기에. 또한 새 영과 힘을 주셔서 그가 더욱더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주님께 주신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깨어 기도했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에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성경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한 명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할 수 있다? 성령과 함께 온전히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간절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와 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 죄로 인하여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게 은혜와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1번입니다. 성화의 근원적 힘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 사망의 밑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화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중생한 편이 이긴다. 아멘.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주신다? 힘을 주신다. 결국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러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도움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믿고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양자와 성화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의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먼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세상이 나타낼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